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이번 한 주간에는 제게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감사한 제목들이 풍성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들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그 병든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렐나 최영성 목사님 가정을 공항에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이제 가보니까 공항이, 인천공항이 원래 24시간 번쩍번쩍 하는 곳인데 아니 사람이 없어요. 무슨 저 지방공항 같아요. 그리고 한 8시 반쯤 밑에 그 도착하는 곳에 주차를 시켜놓고 도착하는 곳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비행기가 한 12편, 3편 그것만 도착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은 저도 처음 봐서 좀 그렇긴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성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서 있는 동안에 그 몇 개월 동안에 정말 성도님들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아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 감사를 꼭 전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안에 돌이켜보니 참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어떤 것들을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고통스럽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합시다. 시작. 감사를 찾아서 감사합시다. 옆에 분들한테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합시다. 시작. 지난 수요일날 친구 목사님에게 카톡이 하나가 제게 왔습니다. 그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그 카톡 가운데에 이거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제가 설교자로서 또 제가 많은 설교의 어떤 모델, 저도 나름대로 모델을 삼는 분들이 한 몇 분들이 계세요. 오카노 목사님이라든가 이동원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설교를 참 좋아하고 그분들이 설교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제가 가슴에 담고 저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 이동원 목사님 유명하시고 귀하신 분입니다.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그분은 그렇게 삶으로 잘 살아내셨던 분이신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암으로 인해서 갑작스레 천국을, 지난달에 천국을 갔습니다. 그 아들을 천국을 보내면서 이 목사님께서 그 지인들에게 당신의 그 SNS에다가 그 아들을 천국에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10가지의 감사 제목이라고 하는 글을 받고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손영원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큰 그릇들이 이렇게 하나님 옆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역시 이분은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잠깐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면서 암투병 중이었던 그런 시간 가운데 그 차남 이범 집사를 천국에 보내면서 그에게 그로 인해서 감사했던 그 감사 제목을 이렇게 10가지를 나누는데, 첫째가 뭐냐면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이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하게 한 건 뭘까? 또 우리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그 주신 것들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조그만의 어떤 잠시 불편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여기에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나가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찾아 이 가을에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감사를 찾아 늘 감사하자. 시작. 감사를 찾아 늘 감사하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를 찾아 늘 감사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세요. 시작. 감사를 늘 찾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님 아니에요? 하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평상시에 좀 미웠나 봐요. 요즘에 부쩍 많이 미웠는데 자기 친구 신랑이 갑작스레 사고로 이렇게 천국을 갔대요. 그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서 이분이 그런 마음이 들었네요. 이 집사님께서. 근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잠이 들었다가 깨어서 보니까 자기 신랑이 코를 드렁드렁 긁고 사고 있는데, 저 왼수 그랬는데 그 왼수가 옆에 있으니 참 감사하더래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왼수라고 여겨졌던 분들, 오늘 이후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 왼수? 아니요, 그 자녀가 있으니 오늘 또 웃고 울고 할 수 있으니 그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님 왼수? 그러지 말고 그저 담임 목사 어여삐 봐주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아멘 안 한 분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몰라요. 하여튼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많은데, 우리 안에 불편한 것들을 찾고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 한두 끝도 없다. 여러분, 우리 삶을, 내 삶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시고 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어저께 우리 집에서 잠깐 저 사무실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 전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자기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찬양하라 그랬나 봐요. 이것저것 계속 하다가, 근데 두 아이만 목소리 크게 찬양을 하더래요. 그 두 녀석이 어떤 녀석들인지 알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 가정에서 사랑받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사람,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목사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늘 풍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이 있는 사람. 아멘. 긍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늘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정이 없으면, 따뜻함이 없으면 그 주변에 사람이 없이 항상 혼자 외로워요.
그리고 이 긍휼함이 없으면 혼자 이러죠. 난 왜 혼자야? 난 왜 이렇게 혼자야? 이렇게 스스로 외로워져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본인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한 마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실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 그 자녀들 어떻게 하세요? 문제 있을 때마다 주워 패고, 이렇게 문제 있을 때마다 주워 받고, 문제 있을 때마다 욕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참아. 왜 참아요? 새끼니까. 그죠? 오래 참아. 이만큼까지 확 하고 올라오다가도 참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주님은 나를 보고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자녀들 키우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죠? 은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아.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거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이 가운데 있으니까 늘 이게 일상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며 금주 찬양 예배 나오면 늘 풍성하고 주일 예배하는 이런 풍성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마땅하다 여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처럼.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지연 선생님 와서 세미나하고 이 지역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교회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오전 10시에 지역에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심해 가지고 먼저 한번 그분들과 만나서 이런 어떤 것인지 그런 교육들을 잠깐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한 분이, 목사님 즐거운 교회 제가 찬양 예배 몇 번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근데 사실 그분은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서 되게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는 성도님이세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했더니 찬양이 너무 그리워서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요. 즐거운 교회 올 때마다 자기는 정말 너무 큰 찬양을, 은혜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서도 그 감사를 몰라. 이 풍성함을 몰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때,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사랑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함께 세워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여기 보니까 첫째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거든, 장로님에게 불만이 있거든, 권사님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있던 그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하여.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걸 다 알겠어요?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그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은 용서 못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너 잘되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세움받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납한다고 해서 잘못되어진 것을 보고도 계속 그냥 눈 감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서로 권면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잘못되어진 것은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 방해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갈 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인 거예요. 나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상 숭배를 내어주게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게 만들어요. 탐심, 물질, 명예, 권세.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분 장례하는 모습들을 다 뭐 전 세계가 다 봤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인생들이. 부자가 되었던 아닌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땅 사는 동안에 왜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까? 여러분, 물질이, 삶이, 달란트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나는 그 물질을 맡은 청직이다. 나는 그 달란트를 맡은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직분을 맡은 청직이다. 청지기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그 탐심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내어 쫓고 나를 통하여 그와 같은 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탐심 내어버려도 이 땅 사는 동안에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 감당할 때까지 나는 충분하다, 넉넉하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걸작품답게 우리가 어디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화요일날 우리 교회 늘 오셔서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 하루에 3번 오세요. 새벽 예배 오시고요, 그 다음에 낮에 기도하러 오시고요, 저녁에 남편이랑 함께 오셔서 탁구 치고 가세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을 꼭 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늘 함께 기도하시는데, 이 권사님 3자녀가 계시는데 아드님은 터키 선교사님이고, 큰 따님은 홍콩에서 지금 YM 예수전도단 DTS를 섬기는 사역자이고, 작은 딸도 영국에서 DTS 섬기는 사역자들이에요. 3자녀를 다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며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우리가 지난번에 키르기스탄에 거기에 재정을 보낼 때도 그 권사님의 많은 큰 재정이 거기 함께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그 마스크, 덴탈 마스크 지금 크게 뭐 한 10,000장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 권사님께서 섬겨 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기도할 때마다, 또 금요창 예배 기도할 때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특별히 그 중에서 김정옥 선교사님은 제 친구 목사님, 지금 그 목사님도
캄보디아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의 친형이에요. 친형인데 우리가 그분의 건강과 또 그 악류되어 있는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늘 하고 있는데, 권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제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선교사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은 지금 한국에서 많이 힘들 텐데 그 가족들을 제가 조금 섬기고 싶습니다. 북한 사역 가시는 분들은 한 곳에 터를 잡고 집을 얻고 사역을 못해요. 북한 사역 가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정말 뜨내기 같은 그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다가만들 도망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여튼 많이 해요.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부터 살고 그 사모님이 그 두 아들을 책임지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고 싶은데 계좌번호와 이렇게 좀 있으면 좀 달라해서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카톡을 해가지고 그 계좌번호를 받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저께 200만 원을 섬겨주셔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통화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친구 목사님, 캄보디아인 친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형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북한에 억류된 게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아들들은 초등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급되어지는 것도 삶도 여러 가지로 환경들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큰 아들은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작은 아들도 지금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텐데 어떻게 그 아들들은 또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한편 부러우면서도 한편 참 존경스럽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벌써 선교지에 3년 벌써 나갔다 와서 지금 다시 복학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형편이 쉽지 않으니까 또 휴학을 했다가 또 돈을 벌어서 또 다시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섬기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신도 자녀들이 다 선교하고 있으니까 그 물질이 거기서 가면 좋을 텐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그냥 순종하며 내게 하나님 공급되어진 건 나는 그냥 쓸 뿐이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흡족하고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 대로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될까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딱딱해, 늘 차가워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늘 혼자라고 여겨지는 분들, 내가 늘 혼자, 나 혼자 외롭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더욱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넉넉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사랑을 더하는 이는, 그렇게 하는 이는, 그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니 이런 분들은 그는 정말 잘못되어진 그런 가르침 가운데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어 갈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는 함께 힘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즐거운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만나면 반갑고 서로 만나면 즐겁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15절 후반절에 보면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번 다 같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깨지면 우리는 자꾸만 내 속에서부터 불뚝불뚝 내가 올라와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다 보면 자꾸만 세상 가운데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결국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냥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또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반대되어진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아주 불편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 있을 때는 그 자리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지난번 진짜 사나이 TV 프로그램 가운데 보니까 그 여자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여군 편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한번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나온 그 여군 훈련생들한테 조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누구 기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기준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여군이 쭈르륵 와가지고 조교 앞에 가지고 기준 이랬다고요. 그러는 게 아니고, 남자분들은 잘 알죠? 예를 들어서 이장로님 기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기준! 오른손 번쩍 올리면서 기준해야 돼. 그러면 모두가 다 그 기준점 들어가지고 지휘관이 얘기를 해요. 뒤로 종대로 몇 열, 형대로 몇 열, 집합! 그러면 후다다닥 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시연이가 저한테 아빠 이 유튜버 좀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김전도사? 아니 무슨 전도사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 청신을 다닌 친구던데 보니까 전도사 유튜버에 전도사가 유튜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화장을 막 하고 그러면서 하고 그리고 하여튼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보면 거기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술.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뭐라고 해요? 술 그저 조용히 먹고 싶으면 안 보이는 데 가서 조용히 먹어라. 그런 학교에다 제보를 해가지고 그 녀석은 그건 정학 줘야 돼. 그거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술을 보지도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다. 지난주 김지현 선생님 와가지고 그 동성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강의하면서 그분이 서론 결론을 먼저 맺고 시작을 했어요. 왜 그게 죄라고요? 성경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 전도사처럼 먹고 싶으면 조용히 가서 먹어라,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15절 후반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우리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들어가면 나가면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번 주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 가운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불평이 오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질병이 오게 되고, 그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병 걸리지 않는 축복을, 비결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아픈 분들은 감사 안 해서 그렇단 말이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하면 즐겁게 살자고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즐겁게 삽시다. 시작. 자, 그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름 이만큼 돈을 벌고 이만큼 직장 생활을 하고 이만큼 사회에서 무언가를 얻지만, 뭔가를 계획하지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 말씀 시작.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내게 건강 주신 것도, 물질 주신 것도, 가정이 있는 것도, 직장생활 하고 있는 것도,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한 주간 동안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에 어떤 녀석이 있어요. 완전 에너자이저예요. 완전히 뭐 에너지가 그냥 엄마 쫓아가기 힘들어. 젊은 엄마가 저는, 그죠? 힘들어.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하다. 건강하니 감사하고 에너지 넘치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돌이켜보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감사라. 또 어떤 할머니 지금 힘드셔. 근데 힘든데 가만히 보니까 야, 그 손주를 보니 그게 은혜인 거라. 할렐루야. 비록 틈틈이 가서 찜질도 하고 그저 틈틈이 가서 그저 마사지도 하고 뭐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더라도 감사하죠. 할아버지도 감사하시죠? 아이고, 이게 다 감사한 거예요. 거꾸로 돌이켜, 준수구나. 거꾸로 돌이켜 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어떻게 김진희 사람이 이번에 그 딸 이렇게 손잡고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염려가 좋게 되는데, 딸 손 안 놓을까봐 제가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꼭 입장할 때 꼭 안 놓지 말고 딱 전달해 주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주라고. 우리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딸들 시집 보낼 때 손 안 놓을 사람도 여기도 많이 있네. 보니까 딸들 시집 보낼 때 이게 안 주고 싶어가지고 막 진짜 결혼식 할 때 제가 그런 분들 봤거든요. 아이 내 사이가 화빠져가라고 그랬어. 그러니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내 인내력도 한계가 있고요, 내 능력도 한계가 있고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 그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능력을 힘입을 때 그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은 이 상황을 내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 주님께서 감사하라 했으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전 종종 있는데. 용서도 마찬가지. 야, 용서 못하겠는데 그 주님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하겠습니다. 제 입술로 어떤 선포해야 돼. 그 선포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제게 밀려왔던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왜 자꾸만 우리가 딴 길로 가느냐? 왜 자꾸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식사를 못한 것 때문에 제자 훈련을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아쉬운데,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수요일날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 들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새벽 예배를 오시든가.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새벽 예배는 5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한 20분 정도 합니다. 새벽 예배 20분 정도 하니까 새벽 예배를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출근하시기 전에, 아니면 출근하셔서 남들보다 좀 일찍 출근하셔서 한 20-30분 큐티를 하시든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반드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충만치 않고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이렇다고. 그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어금니를 바득바득 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하나님 응용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평강이 내게 밀려올 때 그게 돼요. 여러분 미움을 내 속에 담고 살지 말아요. 그럼 골수로 마르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미움을 내 속에, 원망을 내 속에 삭고 있으면 너 잘다녀도 버전 너 죽어라, 뭐 죽어라 이러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 내가 죽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래 삽시다. 이상하지, 나 이 동네 항상 불만이야. 여러분 오래 삽시다.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명을 다해서 한 80살까지 건강하게, 내가 80살이라고 한 것을 이해하십시오. 어쨌든 그때까지 건강하게 딱 다니시다가 90살 되었을 때까지 건강하게 쌩쌩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주님 부르실 때는 그냥 잠깐 잠자는 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게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 그 비결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 예배하면 건강하게 장수한다. 오늘부터 건강하게 장수하실 분들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정기라 권사님 맞죠? 할렐루야. 권사님이요 되게 빠르세요. 방금 여기서 뵀거든요. 근데 벌써 저만큼 가세요. 쌩. 요즘 추워서 그런가 조금 늦으시는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다 오냐 잘못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오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 징계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 징계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고 채찍하고 바르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는 성도를 향해서 담임 목사는 징계한다고요, 채찍한다고요, 정신 차리라고 한다고요, 술 끊으라고 한다고요, 담배 피지 말라고 한다고요. 아멘은 안 하지.
주일날 차지 말고 예배 오라고요. 아멘.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가 돼요. 우리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11조도 할 수 있고 감사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물질이 내 것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부족하니까, 필요하니까, 때로는 연약하니까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두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들이 이와 같은 풍성함이 있는 정말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모였을 때 그 말도 섬기는 말, 사랑하는 말, 세워가는 말, 그 다음에 그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십시오. 시작. 아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미국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1차 대전 폐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해서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송 집사님 원래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미국 원래 들어가기로 했는데 내년 5월 달까지 연기하셨습니다. 미국이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내년 봄까지 30만이 죽을 예정이래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로. 근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은 그렇게 예측하면 그렇게 죽는데네.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요. 그 동네 말고 여기가 더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는 데인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918년에 미국 미네소타주에 그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가운데서 그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사진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백발이 정성하고 세상에 몹시 지쳐 보이고 야위어 보이는 한 노인이 찾아오셔서 그 신발털이개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여기 뭐 대걸레 팔로 다니는 분들 이런 것처럼 신발털이개를 팔로 그 사진관에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그분이 와가지고 잠시 쉬어가고자 하니까 이 사진관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쉬어가라고.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 가운데 그가 테이블 위에다가 빵 한 조각 한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스프 한 그릇 올려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이 사진입니다. 한번 사진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The Grace, 은혜 또는 감사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인데, 그래서 이분이 사진관의 사진 작가니까 이 앤스트롬이 그걸 바라보고 순간 전율이 오르면서 저분을 사진을 찍었어요. 찍고
이분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으로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 노인은 비록 지치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는 세상 가운데 어떤 부유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분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딸이 1차 대전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핍박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그때에 그 아마 지역의 미네소타 주에서 사진 아마 어떤 콘테스트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의 딸이 이거를 유화로, 흑백이었던 것을 유화로 그려서 이 작품을 출시를 했고 이게 1등이 되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래서 여기서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직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있다. 아직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다 라고 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렸던 그 사진을 찍었던 이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어떻게 보면 스프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드렸던 이 모습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감사의 기도가, 감사가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합시다.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냥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추수감사절 이것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우리 여기 앞에 있잖아요.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라고요.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러니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대가와 땀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의 힘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도 한번 같이 나눴었는데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하고 주도문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나는 어떤 것이 감사한 것인가, 내게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한번 돌이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알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이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을,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 값게 드려, 값진 옷 값게 드려 헌신할 수 있음을 은혜의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제 견디고 말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말에 힘이 생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 그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며 감사를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누리고 나는 우리 모든 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주님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